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신의 영적 처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끝부분 19절에서 23절인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8장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로마서 8장의 끝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차 올 일도 능력들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아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만이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도 이미 몇 주 전에 8장 끝절까지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중반부부터 돌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 그 안에서 우리의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의 그 대목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던 이유도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자신 있게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 6장까지 좀 거슬러 올라와서 사실은 로마서 7장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함에 이르는, 결국은 그래서 그 결국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역사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다시 한번 좀 그 핵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과연 신자로서 성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시 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돌아봐야 되겠다. 사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상당히 오해가 클 수 있는 대목이에요. 교회 안에 무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류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자기들의 입맛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점을 또 확인하고자 일단은 로마서 6장 그 부분부터 로마서 7장의 전반부까지만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끝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내가
등장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차 올 일도 능력들도 높음도 낮음도 이걸 다 모아서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그 장엄한 복음의 그 진술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구절 안에 이 로마서 8장 끝절 안에서 등장하는 주체를 요약하면 셋으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등장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다른 피조물로 표현된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차 올 일도 능력들도 높음도 낮음도 이 전부 모든 피조물에 속한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이 이 땅에 임한 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피조물, 인간에 의한 그 범죄함과 그로 인한 죽음이 임한 것까지도 생각해서 일단 모든 피조물로 이렇게 좀 모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셋의 관계를 정리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앞에서 좀 특이한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나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는 나는, 물론 이 나는 바울 사도죠. 여기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확신한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과 등장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든지 나로서는 상관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신 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상관도 할 수가 없는 대상 아닙니까? 피조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로서는 상관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내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나입니까? 어떤 나이여야 하겠습니까? 좀 엉뚱하게 들리시죠? 무슨 소리야? 나는 나지. 왜 어떤 나이여야 한다는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간다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로 정리해 가면 방금 앞에서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신자들에게만이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람들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위해서 이미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6장 후반부와 7장 전반부를 요점만 좀 정리해가면서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참 여러 날에 걸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 6장, 7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문맥과 흐름 속에서 결론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이 구절이 로마서 8장의 구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6장, 7장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8장의 말씀과도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로마서 8장의 끝절을 들려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차 올 일도 능력들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등장해 있는 나 또는 우리는 앞에 6, 7장의 말씀에 등장했던 나 또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 7장에 등장하는 나 또는 우리와 8장에 등장하는 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인 것이에요. 이런 관점과 구조 속에서 앞에 기록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언제나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의지를 갖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 효력 있는 말씀,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의 내용, 그 과정, 그 가운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게 된 그 신자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 이 첫 마디부터 조금 까다롭습니다.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라는 말과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는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평이한 해석을 따른다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적으로 너무 심오한 탓에 너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지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을 거쳐서 8장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말씀의 진술,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과연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로마서 6장 19절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평이한 해석을 따른다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적으로 너무 심오한 탓에 너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지라 너희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연약함을 돕고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노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신자의 성화에 관한 이 부분의 내용이 육적인 연약함에 쌓인 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지라 이해를 돕고자 몸, 지체, 종노릇, 열매 맺는 것 등 일상생활에 속한 그나마 익숙한 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는 그 뜻일 것입니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라는 이 구절과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노라는 말을 따로 나누어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고 풀이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즉 일상생활에 속한 일들을 예로 들어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며 하나님께 내주어 의의 종으로 살면 생명으로 끝나게 되는 도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게 넘겨진 바 복음의 틀과 그 본에 넘겨진 바 되고 마음으로부터 그 본을 순종하게 된 결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이 사실을 쉽게 설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육이 지니는 연약함 때문이라. 즉 너희의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풀이로 들어가면 지금 영적인 이 진리가 너무 심오해서 이제 여기에 무게 중심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풀이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로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라는 말과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는 말을 따로 떼어서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고 해석한다면 이 이해의 중심이 너희의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이라, 여기에 이제 무게 중심이 주어지는 거죠. 조금 비약이 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로마서가 계속 이 로마서 3장에서부터 물론 로마서 1장까지도 다 연관이 돼서 계속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언급하는 만큼 로마서 1장부터 3장 중반전까지가 우리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당연히 그 안에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은 주된 내용인 거죠. 이렇게 로마서가 계속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언급하는 만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 존재, 언제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게 된 우리,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로 가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된 그런 우리에게, 이게 지금 로마서 5장까지의 대략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로서는 연약한가. 그 근본 이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 로마서가 계속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언급하는 만큼 우리의 모든 죄가 육적 성품이라는 이 원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만큼 첫 번째 일반적인 접근보다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와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라는 이 구절을 따로 나누어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 두 번째 풀이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도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참 많이 다뤘고 살폈고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삶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점점 더 깊이 불법에 빠지는 길을 걸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복음이 가르치는 본과 틀에 넘겨지게 되었고, 마음으로부터 그 본을 따르며 순종하게 된 결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만큼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하는 말입니다. 다만 앞서 이제 로마서 그 6장 앞부분에서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으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된 거예요.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런 말에서 느낀 것과 비슷한 느낌을, 앞뒤가 약간 어긋난 듯한 느낌을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으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 아니,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뭔가 이 전개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고 어긋난 듯한 느낌.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르치는 틀과 본에 넘겨지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그 본을 순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또 다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굳이 또다시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의 이론 구조가 어떠한지도 우리가 참 여러 날에 걸쳐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는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우리가 믿음의 의로 사는 것도 인격적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느끼고 우리의 생각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일을 이루셨으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산 자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신자의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안에서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지가 아무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이렇게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와 능력을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리라는 뜻이요. 아울러 그 은혜의 사역에 우리도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왜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전반부에 좀 드렸고 그러한 이제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래는 로마서 7장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로마서 6장과 연결되는 이 내용을 보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확인케 해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바로 알고자 하오니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알아가는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확인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실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우리의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설명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새벽예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으로의 삶을,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그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 참으로 습기가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몸의 지체도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기후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가족, 우리 지체들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